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그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없죠? 좋은 소식 있습니까? 빗소리가 들리네요. 비 오는 소리 맞죠? 네. 비가 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좋은 소식을 많이 못 들었어요. 첫날 새벽 첫 시간부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마이크가 나갔습니다. 저 마이크가 한번 꺼지면은 다시 켜면은 복불복이에요. 10번 켜면 한 번 전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되죠. 근데 수리비가 무서워서 한 번 켜졌을 때 안 끄고 몇 년을 버텼게요? 3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크의 전원 부분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치러 갔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무엇이냐? 언제 고장 났다고 했죠? 월요일 새벽. 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고장 났으면 얼마나 진땀을 뺐겠습니까? 그래서 잘 고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교회가 또 모 권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교회가 물난리가 났대요. 근데 사실 내려와 봤는데 물난리까지는 아니었어요. 물소동.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가 물은 새도 저희가 월세가 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힙합입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인데 왜 성이 다릅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하신데 예수님은 예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답을 어떻게 할까 하는
하는데 뒤에 있는 여자아이가 그 앞에 있는 아이를 꼬집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이 멍청아, 서양 사람들은 뒤에가 성이야.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없는 이 시대에 재밌는 얘기 한번 했는데 이렇게 웃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일 크네요, 요즘 들어서. 요즘 이 시대가 암울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저 아까 기도하셨듯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악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다 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사람의 법이 그것을 심판하지 못할지라도, 악을 제어할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럼 여러분, 이사야는 무슨 뜻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 예레미야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렇듯 다니엘의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아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이 책을 성경에서 묵시문학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덮개를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계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묵시, 계시는 당시 그때만 거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 현재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고 있는 때를 이야기하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의 부르심에, 이 계시의 부르심에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어져 오던 구원의 역사가 어쩌면 끝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그 자격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니엘서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나라들이 잡혀왔는데 특별히 그들은 충성할 수 있는 인재들, 즉 괜찮은 아이들을 뽑아서 양성을 해서 그의 민족과 그리고 나라를 안정적이게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청명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아마 선발이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선발된 그들에게는 특별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무슨 교육을 시켰을까? 바벨론화된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름도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선진 역사, 학문, 언어를 가르치고
어떤 것까지 이제는 스며드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그때 왕의 음식 그리고 포도주까지 공급을 함으로써 그들의 완전 머리에 있는 사상과 그들의 신앙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본이 우리의 민족성을 학살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바꿨죠. 여러분 일본 이름 혹시 있으십니까?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같은 방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과 같이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은 어땠습니까? 신사참배를 정식으로 거부했던 아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교단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성결교인들 이와 같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신앙을 본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왕에 바쳤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음식의 그 종류와 어떤 음식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왕에게 바쳤던 음식, 즉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제물로 바쳤던 이 음식을 받아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신에 거절하는 것이고 바벨론 왕에게도 거역하는 것으로 누구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결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했던 결심은 굉장히 무모하고 불가능한 결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의 믿음을 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 환관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좋게 볼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숨을 걸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 그러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이 당당하게 말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한 다니엘처럼 내가 성도임을 당당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용기를 내서 내가 성도임을 알리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그러셨던 것처럼 권능의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임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을 때도 권사님 이리 오세요 하지는 마시고 만일 그들이 신앙의 다니엘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왕의 그런 음식을 먹거나 그 문화를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 역사는 거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야기하지 않았으면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는 성도임을 밝히시고 그것을 장함으로 여기시고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하심으로써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다니엘이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관장했던 환관장까지도 연루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잃을 만한 절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환관장이 이걸 문제 삼았으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당시 바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까? 환관장에게까지도. 그리고 또 열흘간의 시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청원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나의 출세와 나의 목숨까지도 내거는 결단하는 이런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도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의 자리에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은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벽과 같은 큰 산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 두렵고 떨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태산처럼 여기는 시험을 극복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미리 모든 조치를 준비하셨음을 여러분의 눈과 귀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는지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기름지고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뭘 했습니까? 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윤택하게 되어 다른 좋은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됐고 신앙 또한 정결하게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채식하시기 바랍니다. 채식만 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야채에 독이 있습니다. 독에 중독이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 채식만 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소년들, 산의 진미, 온갖 좋은 것을 다 먹은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좋은 걸 먹어야 더 튼튼하고 더 얼굴이 좋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인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매일 먹고 좋은 비타민,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챙기시는 거 오메가3, 뭐 칼슘, 마그네슘, 또 뭐 있습니까? 비타민, 유산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느냐, 이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내리신 음식에 축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가 먹는 음식에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른 삶을 위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시느냐? 더 윤택하고 축복된 삶으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7절에서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슨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무슨 능력을 주십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바벨론의 온 나라의 무당들, 술객들, 그들을 보다 그 세 친구와 지혜의 총명이 그들보다 몇 배나 더 나은 것이었습니까? 10배나 나은다고. 이렇게 왕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원종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정하고 나를 정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암흑하고 암울한 시대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잠언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더 큰 복을 오늘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때에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다니엘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의 반석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